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기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개와 거듭남과 성화와 원전에 이르게 되는 경험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우레의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기록하려고 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일곱 우레의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일곱 우레의 말을 들려주고 난 후에 일곱 우레의 말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모순된 섭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같은 모순된 하나님의 특이한 섭리는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0장 3절을 보시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친 힘센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힘센 천사의 특징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힘센 천사의 모습에는 여러 특이한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모습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땅을 더 이상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또 에스겔이 선지가 본 계시의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18절입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리고 그 힘센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해 같은 얼굴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또 그 힘센 천사의 발은 어떠합니까?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는 말은 십자가의 시련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계시록 2장 18절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창조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서 당신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외침에 의한 종교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강력한 종교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가 19세기 재림 운동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음성에 의해서 개봉된 다니엘의 예언의 일부분인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가 공개된 것입니다. 성경책 중에 봉해졌다가 펼쳐진 책이 다니엘서라는 것을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되니라. 봉함된 책인 다니엘서가 펼쳐진 때가 언제일까요? 다니엘 12장 7절 읽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는 로마 교황권의 주도하에 종교 암흑기간인 1260년에 끝마친 시기인 1798년 이후입니다. 1798년 이후에 말세에 세상에 있는 교통기관이 발달되고 각종 지식이 더해지고 더불어 성경 예언도 곳곳에서 연구하여 깨달아 봉함되었던 다니엘 예언서가 열린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 때와 시기와 관련된 이 비밀도 해석이 되어 1834년부터 재림운동이 시작되어 1844년까지 재림운동을 촉발하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1차 재림운동으로 깨닫게 된 예언의 성취가 계시록 14장의 7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의 곳곳에 크게 전파된 것이었습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순차적으로 경험을 할 때 놀라운 신앙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촉진이 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경험은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고로 계시록 10장 1절에 그 힘센 천사로 내려온 창조주 그리스도의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하면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19세기 온 교회와 세상에 힘있게 전파된 기별입니다. 오늘날도 이 기별은 지속적으로 첫째 천사에 의해서 힘있게 전파되고 있는 중입니다. 창조주께 경배하라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의 모든 기별의 시작입니다. 말세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영생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부에 모든 사람의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기별인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로 인한 1차 재림운동은 19세기의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에게, 친척과 지인들에게 찾아가 간절히 죄를 버리라고 호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신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어떠할까요? 아마도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책에 기록이 되고 책에 기록된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는 사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 바뀌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 속에 있든지 무슨 말과 행위를 하든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첫 마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모든 종기 건설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니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내다 하더라.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함부로 변개하거나 왜곡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성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의 증언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합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마음에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는 사람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할 것입니다. 시편 1장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의 십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당신의 친수로 기록하신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격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이 창조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고 성화의 표징인 네 번째 계명인 제7일 계명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은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인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포괄하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변개하여 사람들 하여금 거짓 안식일인 첫째 날 일요일을 경배하게 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두 범하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사단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시로 기록된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을 지켜서 경건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경배하라는 말씀이 첫째 선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이나 지금의 21세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7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십계명을 범한 모든 교단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인간의 계명으로 드리는 헛된 경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14장의 첫째 선사의 기별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대로 경배에 들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과거 20년 전에 불신자 시절 때에 어느 재림 교인이 애내신 책을 빌려준 연구로 그 책을 읽다가 감동받아 큰 빛인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재림운동에 믿음으로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흠가점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기념인 안식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터에서 가부를 해서 11조를 가지고 재림교회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재림운동했던 성도들이 회개한 것처럼 저 자신도 과거에 사랑한 가족들에게 사소한 잘못을 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어머니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조카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솔직하게 자복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모든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 개인적인 준비란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선사의 기별에 대한 의미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이런 생각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잘못을 대충 넘어가 버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런 사소한 잘못은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태도에서 보이신 당신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코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에 기록이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완전히 정복당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목사일수록 세상의 높은 건세자일수록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더 가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들은 결코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절망 끝
끝에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고백이나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김으로 인한 배성 통곡은 애통한 심령에서 죄를 자복하거나 죄 자체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자복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악을 미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회개자들은 아간처럼 형벌이 무서워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옛날 바로와 같이 형벌이 제거되면 또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듭난 성도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 첫 발걸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증거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잘못을 범한 것들을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낱낱이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개인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제책에 기록이 된 우리 자신의 죄의 기록들이 오늘날 심판의 때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낱낱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두 번 다시 고의적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인 순종입니다. 이것은 그 영혼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자복과 회개, 거듭남, 믿음, 거룩함, 완전 영생 모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같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경험이 먼저 이루어져야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천사의 기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생명의 좁은 길의 여정입니다. 2번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경험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째 천사의 복된 기별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부정부패시키는 영향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당신의 기별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하고 공헌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늘에 대한 매력보다 세상에 대한 매력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헛된 지식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살피는 영성의 기별에는 너무 뜨뜻미지근합니다.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는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기별을 멸시하고 거절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등한히 여기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의 빛이 도리어 어둠이 되고 심판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기별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그칠 때에 말씀을 듣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거절하면 교회나 개인이나 세상은 더욱더 영적 암흑과 죄와 오류에 빠지고 결국에는 육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당시 19세기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죄되고 타락한 상태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 재림을 위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큰 외침인 것입니다. 1833년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의 재림 운동이 시작되어 1844년까지 3월까지 일어나는 이 재림 운동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세계적인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에 의한 재림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지만 언하는 그 날짜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실망을 딛고 다시 애연 연구를 한 성실한 성도들이 그 재림의 날을 3월 20일이 아니라 2300주야 끝인 유대인의 대속죄일인 10월 22일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교파적으로 2차 재림운동이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일어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가 곳곳에 선포됐습니다. 2차 재림운동은 노아의 때에 홍수가 땅을 완전히 덮었던 것처럼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란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까지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일깨웠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둘째 천사의 이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 약 5만 명의 성도들이 타락한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는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자복하고 세속된 것을 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준비한 일이 영혼들의 마음에 경건한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주님께 대한 불굴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재림 신자들의 집회에 모여들었던 불신자들조차도 보라 신랑 이루라 라고 선포된 이 기별의 능력에 감동을 받고 그 무리에 합류한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적인 둘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경험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저 자신도 19세기 2차 재림운동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2008년도에 재림교단에서 다음에 영적인 진리의 문제로 분리되어서 개혁운동교회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재림교회가 14만 4천의 진리를 상징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1888년 믿음에 의해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교단적으로 거절하고 1914년 세계 1차 전쟁 때에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여 총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실을 성경 연구 중에 알게 됐던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세계 1차 전쟁에 참여한 연고로 교단적으로 안식일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사실을 역사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신실한 성도 4천여 명의 청년들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가 집단 출교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과거의 집단적인 배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교단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저는 그런 재림교회의 집단 배도가 과거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그런 조상들의 배도의 정신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NSN의 말씀을 붙들고 3년 동안 14만 4천의 연구와 1888년 기별과 1914년 배도의 역사를 말씀 연구를 통해서 기도와 고민 끝에 재림교회와 분리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경험을 맛보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둘째 천사의 바벨론 무너진 선포의 기별은 무조건적으로 천주교 개신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벨론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선고는 재림교회나 개혁운동교회나 천주교나 개신교 어느 종교단체도 자신들의 단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기독교 단체도 자신들의 교단이 바벨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교단의 입장과 인본주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단과 교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성경 예언이 왜곡되어 해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교회는 초림의 예수님을 영광의 재림 예수로 예언을 해석하다 보니 결국 초라하게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편견 때문입니다. 선입관념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세계 1차 전쟁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은 어떤 전쟁에도 참여하거나 어떤 세속적인 단체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의 증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난처한 전쟁에 가담할 수 없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신앙상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양심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원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들은 다른 원칙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의 방침과 여론은 그들을 지배하는 행동에 원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선행의 형식을 취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동기에 의하여 지배될 수 없다. 심령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영이요 생명이므로 그들 속에는 굴복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호와의 십계명은 모든 의롭고 선한 법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국가의 모든 선한 법률도 따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상의 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오류와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은 종교단체와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저해하는 종교단체와 그 하나님이 기획하신 불의한 죄와 분리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인 것입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부패한 단체와 분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자신의 개인적 신앙 부분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과 순종을 통한 품성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합을 인간적인 정든 그 종교 단체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이 미워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품성만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오류와 타락한 단체에서 과감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844년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라고 말하던 그 날이 이르렀으나 그리고 그 시간과 날짜가 지나갔으나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의심 없이 1844년 10월 20일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확신했던 그 당시 성도들이 대실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견고히 지킨 몇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예언적 기간 계산에서 아무 잘못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300주의 끝인 1844년 10월 20일 날짜가 틀리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재림 운동을 대다수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은 첫째, 둘째 천사의 빛을 버리지 않고 재림 운동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각 시대를 내려다보면서 시련을 당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다음의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소수의 성도들이 예언 영과에 깨닫는 시간 자체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내용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적은 무리들은 기다렸던 주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실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내하고 그 이상의 빛을 받기 위하여 깨어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그 시간과 날에 지구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중보사업인 성소 정결과 조사 심판하시기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극소수의 성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표상주로 속죄 제물의 피로써 지상 성소로 옮겨지는 것 같이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 심판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사업인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더러운 무엇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정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 정결은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죄로 오염된 지구를 정결시키므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정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구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온 우주 세계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주 행성 가운데 죄의 오점이 된 행성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행성의 거민들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한 백성이 나타나서 사단과 그의 타락한 전사들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인다면 구속사업은 속히 종료되고 온 우주도 어떤 의심도 사라질 것이고 온 우주가 완전히 정결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19세기 시대로 믿음의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19세기 재림 성도들 중에 소수의 남은 무리가 그리스도께서 2300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오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한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데 생긴 그 가오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두셨습니다. 백성들의 과오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두셨다는 의미가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성도들이 재림 운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실망을 당하여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이유 때문에 실망하여 더 큰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단지 극소수의 몇 명만 남아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 운동의 결과인 대실망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킨 섭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기별로 각 성도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 연구를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사단의 유혹과 방해도 불구하고 더 큰 빛을 받기 위해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할 것입니다. 3번입니다. 셋째 천사에 대한 경험과 의미는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2차 재림 운동 후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예언 연구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을 말씀 연구를 통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 이 세상에 셋째 천사를 통해 마지막 기별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을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것을 선지자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믿고 세상을 향해 큰 외침을 한다면 예림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시기와 관련된 예언인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가을 이후에는 어떠한 시간과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1844년 이후는 재림의 시간대라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성도들이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 이 영감의 글을 보시면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2차 재림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3차 재림 운동까지 가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1844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남은 무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그 당시의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예언 연구를 통해 깨달은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를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성도들이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탄원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는 거룩한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수로 기록이 되는 십계명 율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하나도 폐지된 것이 없고 1.1획이라도 변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율법의 사본을 주셨을 때에 그 원본은 하늘 지성소에 보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의 넷째 계명이 본래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격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19세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등한히 하고 무의식 중에 넷째 계명을 범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첫째 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넷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이 변경됐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고 대초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신 그 축복이 결코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당시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즉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충성을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보 사업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인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키는 이 경험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의미이고 경험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너무나 쉽게 말하고 거룩한 제7일을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도 이러한 성경 예언령을 통해서 창조주 안식일을 발견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천사가 가리키고 있는 하늘 성소를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셋째 천사의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 진리는 영생의 진리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일체 핑계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얼마든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니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지상에 보내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장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해서 모든 영혼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계시록 13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 사이에 있을 최후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 사이에 있을 투쟁의 강도가 강해져서 온 세계가 종교 뉴스로 매일같이 보도가 될 것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하고 누가 인간의 계명에 충성하여 각각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을지는
각자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이 짐승의 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인인지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짐승의 표가 미국으로 시작이 되어 법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복지 차원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요일 법을 지키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일요일이 신성화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하고 점점 제재가 심해져 일요일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투옥을 시키고 나중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나 대다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일요일 법령에 동조할 것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남은 자손만이 인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인 제7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목숨 바쳐 충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바벨론 가운데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반중소리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종교단체에서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외침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고 안전입니다. 저 자신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교회 그리고 개혁운동교로 가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외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개혁운동교회에서의 유급 사역을 포기하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하기 위해서 불가불 그 교단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정든 그 교단에서 떠나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라오디아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벌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문 밖에 계신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교회 문 밖에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가 떴던 미증하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에 라오디아 모든 교회의 상태가 범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가증한 새의 모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하단부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귀신의 처소인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세상의 모든 단체도 부패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종교단체, 정치단체, 경제단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하시니 이러한 부패한 모든 단체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이 반중소리는 어떤 특정 교단에 입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종교단체를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천사 개별에 의한 3차 재림 운동을 의미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 개별에 의한 세계 3차 재림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잠들어 있는 10자녀들을 깨우셔서 그 가운데 준비된 자녀들을 데리러 속히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사업의 기간이 2년 정도에 모두 종식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양의 새끼같이 두 뿔 있는 짐승으로 표상한 미국이 용처럼 명령하노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여기서 말한 그 표는 곧 셋째 천사가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짐승의 표인 인간의 계명인 이룰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는 첫째 짐승 즉 법안권의 표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작은 뿔로 표상된 로마 교황권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바울은 이 세력에 대하여 율법의 사람이고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변경함으로써만 로마 교황권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이 인간의 계명으로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인간의 계명인 일오일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변경한 세력에 대한 충성하는 표가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변경하려고 했던 십계명의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계명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구별하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도 제7일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예수 믿음이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믿음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의 임재함을 의식하고 사는 경험이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경험입니다. 4번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내려온 이유와 그의 사명과 경험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 성경 구절은 예내신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해 불가능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19세기 말세에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내려온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내려온 순서대로 부르기 위해서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를 뒤이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18장 1절 다른 천사를 넷째 천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과거 하이프인 생전에 화이 선지가 신뢰했던 다니엘과 계시록 저자인 우리아 스미스 목사도 하늘에 5 사자가 있고 계시록 18장 1절 천사를 넷째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의 다른 음성을 5째 대리자로 표현하고 해석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가 순서적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 다른 천사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계시록 18장 4절의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많은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셋째, 넷째, 5째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천사들이 내려온 이유와 사명입니다. 누가 과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사업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일치되게 활동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를 보시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속에 네 번째 천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5번째 내려온 많은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일어났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 가운데 나와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최후의 엄숙한 경고를 전했다. 그렇습니다.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실제적인 천사입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이 모습이 실제적인 천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셋째 천사를 상징한 이 땅의 단체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실제인 천사의 일과 일치되게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중요한 셋째 천사가 하는 사명이 인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을 상징으로 변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88년에 전술과 와건을 통해 보내주신 믿음의 기별이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별을 교단적으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천사를 통해 보내주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의 결과는 1914년 세계 1차 전쟁 때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고 안식일 계명을 포기 각서까지 쓰는 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는 연고로 4,000명가량의 성실한 성도들을 출교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셋째를 상징한 재림교회가 배도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넷째 천사를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넷째를 상징한 교단이 이 땅의 개혁운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를 상징한 개혁운동교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증가하지 못하고 어떤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 상태로 전락되고 무활동한 상태로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1951년도에는 개혁운동교회도 대총회적으로 내부 행정적 권력 다툼과 계명 문제로 분리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의 RM개혁운동과 IMS 개혁운동으로 분리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증가하지 못하고 무활동하고 태만한 라우디아 교회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니라. 그리고 다음에 영감의 계시를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로 가득 차는 것을 봤다. 나는 교회들이 범죄로 인하여 크게 부패한 것을 봤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하고 공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헌과 기도와 권면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 그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기심과 자만과 자부심을 행사한다. 그들은 이 모든 악행들을 종교의 구실 아래서 행하고 있다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들의 자만한 상태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 거하시지 않으신다. 그들의 육적인 마음은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초라한 육체를 자만족과 향락으로 장시하고 있다.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은 그들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넷째 천사의 교단적 경험은 다시 셋 천사의 기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총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는 경험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으로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번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경험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 또한 에너시 말씀을 유심히 봐야만이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힘있는 천사, 계시록 18장 1절 네 번째 천사를 말한 것입니다. 이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은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 번째 천사,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이 최후의 반중 소리를 계시록 18장 4절에 하늘로서 나는 다른 음성인 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외쳐지고 있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실제적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들과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4절의 많은 천사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즉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재림교회나 개혁운동교회가 새 천사의 사명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비상한 활동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종교단체 가운데 안에 있는 성실한 성도들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언을 깨달아 하늘의 천사와 일치된 행동을 하게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이름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과 일치되는지 다시 확인하는 연구하는 과정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일치되면 확신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모든 과정을 천사가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에 따라 개혁하고 타락한 단체와 분리될 때 그 천사와 일치된 사명을 이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다. 이런 천사들의 음성은 들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사명은 모든 타락한 종교단체 안에 있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성도들이 타락한 단체에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무엇을 할까요? 종교단체를 만드는 일도 아니고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마지막 이때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진리를 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였겠지만 이 마지막 때는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더 좋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죄된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좋은 종교단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844년 이후에 천사들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중단 이 시기에 셋째 천사 개별에 의한 세계 3차 재림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림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4절에 많은 천사들이 내려온 이유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확신에 따라서 내 자신도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저촉하기 위해서 개혁운동교회의 유급사역을 포기하고 자급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림이 지체돼서는 안 되기에 모든 마음과 생명과 뜻을 예수 재림 촉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사명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천사들과 연합한 무리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전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보지도 거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와 연합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 가운데서 나와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최후의 엄숙한 경고를 전했다. 이렇게 기다리던 자들을 위해 빛이 비치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새의 기별을 듣지 못했고 거절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빛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 기별이 처음 전파된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고 이제 그 빛이 저에게 비추어 생명이나 사망을 택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효력을 내었고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시험을 받았으며 그 귀한 영혼들이 부름을 받아 그 이전 단체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강건한 능력이 정직한 자들을 감동시켰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믿지 아니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두렵게 하고 지어있으며 그들이 감히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들을 해방하거나 해방할 힘이 없도록 했다. 그 마지막 호청은 불쌍한 노예들에게도 전파되었고 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은 저희의 행복된 굴속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주인들이 감히 그들을 막지 못하고 다만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잠잠했다.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결과는 어찌되든 두려워하지 않고 다 각기 저의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는 세력으로 맞출 것을 보았다.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광채를 띄우면서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여러 종교 단체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하고 롯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도망하여 나온 것처럼 그 운명 지어진 교회들로부터 급히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 이에 풍성임하여 그 시험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 그 찬란한 영광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나는 각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라고 외친 소리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경험은 새 천사의 기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성실한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에만 집중하며 사는 밤중소리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만족하며 사는 마지막 때의 최후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최종적 남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14만 4천입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세상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고 예수 재림을 맞이하라고 외치는 밤중소리가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의 다른 음성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사명자들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광야에 외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름 없는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일곱 우레가 봉함하라고 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일곱 우레의 진리가 결국에는 밝혀진 것처럼 오늘날도 진리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해서 다섯째 천사의 진리를 깨달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천사들의 기별의 경험을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곧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좁은 길을 여행하는데 안전하게 인도하는 구원의 빛인 것입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밤중소리 일꾼들은 심예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최고의 행복을 여기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밤중소리의 예언이 성취되어 재림이 촉진되려는 중대한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인지 알 수 있는 최후의 시험의 기별이 계시록 18장 4절에 새 천사의 기별에 추가하는 밤중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18장 4절에 많은 천사들이 전하는 최후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신다면 밤중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기별을 받아들인 태도 여비의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